창세기 18장 히브리어 성경 읽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앞뒤 장과의 관계, 의인 50명이란 말이 뭐고, 또 의인 10명이란 말이 뭔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이 첫 번째 단어는 바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예라. 예라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니팔 동사로 수동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וירא אליו אדוני באלוני ממרא והוא יושב פתח האוהל כחום היום. 네, 그에게.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베 엘로네이 마므레.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 있을 때.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거주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마므레는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을의 이름인 거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8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사람이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세 명의 사람이,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죠. 슈로샤, 아나심.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또 요 후반부에서는 그리고 그가, 베후,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 페탁 오헬. 오헬은 텐트니까 텐트의 문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게홈 하욤. 오늘 하루의 뜨거운 때에, 이런 말이죠. 그 하루의 낮에 텐트의 입구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아무래도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므레 엘론의 마므레 헤브론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은 배경 설명이 되겠죠. 배경 설명. 2절. 와 이사 에이납 와얄 베히네 슐로샤 아나심 니짜빔 알랍 와얄 와야루츠 리크라탐 미페타 하오헬 와 이슈타하부 아르자. 자, 그리고는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여놓은 것은 이 앞에 동사들이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어 문장의 시작은 동사입니다. 모든 히브리어가 동작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동사가 아닌 다른 요소가 나오면 이 요소는 설명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가 봤습니다. 베히네, 이건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설명이죠. 설명. 그리고 바얄, 그가 또 봤습니다.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연속으로 나열하면서 문장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동사는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그의 눈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내용을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히네, 봐라, 슐루샤 아나심, 세 명의 사람이 니짜빔 알랍,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우연히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거하는 엘론의 마므레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천사는, 세 사람은, 아직까지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텐트의 입구에서부터. 미 페타 하오헬, 텐트의 입구로부터. 미라는 말은 from이에요. from. 그리고는 와 이슈타하브 아르자, 땅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 절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엎드려 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리고는 3절 와 요마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임나 마짜티 헨 베에이네이카 안나 타보르 메알 아브데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여 이런 말인데, 이 주님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내 주여, 임나 마짜티 헨베 에이네이하, 내가 마짜티 발견했으면, 은혜를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내가 발견했으면, 당신이 보시기에 좋으면 이런 말이죠. 알나타보르 메알 아브데하, 당신의 종으로부터 지나가지 마십시오. 알이라는 부정어를 사용을 했죠. 나라는 말은 please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종으로부터 지나가지 마십시오. 4절 유카흐나 메앗 마임 베라하추 라글레이헴 베히샤아누 타하타 엣. 유카흐나 메앗 마임. 자, 유카흐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를 취하다라는 말의 수동태니까 취해질 것입니다. 제발 취해지게 해주십시오. 메앗, 조금의 물이 취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왜 라하추 라글레이헴, 당신들의 발을 닦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조금의 물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발들을 닦으십시오. 재밌는 것은요, 이 3절에서는 요 세 사람이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단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부터.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당신들의 발을 닦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도 2인칭 복수 명령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발을 가리키는 당신도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이 3절 앞부분의 단수는 이 세 사람을 한 그룹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4절에서는 각각의 사람들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발을 당신들이 닦으십시오. 직접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닦아준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들을 닦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히샤아누 타갓 하엣, 나무 아래에서 기대어 쉬십시오. 이것도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복수 명령형. 당신들이 나무 아래에서 기대어 쉬십시오. 어떤 장소를 따로 마련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엘론의 마므레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라는 말이죠.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5절 왜 에크하 팟 레헴 ve saadu livchem ahar taboru ki alken avartem al avdeichem va yomru ken taase kasher divarta. 자, 그리고 나면 ekha, 내가, 나로 하여금, 이건 1인칭 청유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파트는 조각이란 말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빵 조각을 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왜 사아두 리브햄, 당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쉼을 얻으십시오. 리프레쉬, 상쾌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할, 그리고 난 뒤에 타보루,
당신들은 지나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키. 왜냐하면 알켄 이런 이유 때문에 종을 당신들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접을 받고 싶고 뭔가 드시고 싶은 마음에 내 앞에 선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내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빵을 좀 가져다가 당신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고 마음의 쉼을 얻고 지나가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는 게 없죠. 어떤 축복을 바라는 것도 없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뜨거운 낮에 텐트 입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분들을 맞이하고는 가서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시작은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하기가 멀었습니다. 와 요무루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켄 그래 오케이 다세 카쉐리 디바르타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6절 와 예마헬 아브라함 하 오헬라 엘사라 와 요메르 마하리 샬롯시세임 케마흐 솔렛 루시 와 아시 우곳 아브라함이 막 서두릅니다. 굉장히 서둘르죠. 서둘러서 사라가 있는 그 텐트로 들어갑니다. 사라가 있는 텐트로 들어갑니다. 사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레가 된 것은 17장 15절에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이도 사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에 있는 사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세아에 세아 고운 가루 3세아에 그죠? 케마흐는 밀가루고 솔레트는 아주 고운 것을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 세아를 가져다가 그렇죠? 세아. 여러분 1세아는요. 일반적으로 약 7리터 정도로 얘기합니다. 7.8리터 정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8리터의 밀가루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도 3세아잖아. 그러니까 대략 22리터의 밀가루예요. 여러분 1kg의 밀가루만 갖고도 장정 4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인데 여기는 22리터의 밀가루예요. 굉장히 많은 밀가루죠. 이 밀가루를 가지고서 루시 반죽을 해라. 루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우곳 빵을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 나오겠죠. 그리고 7절 왜 엘하 바칼 라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엘라 바칼 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와 이카 벤 바칼 ራሕ 와 토브 그리고는 소의 자식이죠. 소의 새끼니까 송아지를 잡고 어떤 송아지냐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와 이텐 엘라 나알 그리고는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브라함의 종을 말하겠죠. 종. 소년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와 예마헬 라솥 오토 그리고는 그가 빨리 그것을 만들도록 서둘렀습니다. 2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은요. 일부 대화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사가 나열돼 있죠. 동사들만 따다다다다 나열돼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행동이 민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동작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면이 급하게 이동하는 거죠. 8절 와이카흐 헤마 와이카흐 헤마 와할랍 우 베나 바칼 아쉐르 아사 와이텐 리프네이햄 vehu 오메드 알레이햄 타하타 엣 와 요헬루 그리고는 그가 취합니다. 햄아라고 하면 우리 그 본문을 보면 엉긴 젖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버터 같은 거죠. 버터. 네.
우유가 엉기면은 버터같이 되니까 그걸 바르면 부드러워지죠. 버터. 그리고 할라브는 우유죠. 우 베나 바칼, 그리고는 이 송아지 아쉐르 아싸, 그가 잡은 송아지, 버터와 우유와 그가 잡은 송아지, 그리고 바 이텐 리프네이햄, 그것을 그들 앞에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 동사가 나오다가 동사가 멈췄죠. 이거는 배경 설명이죠. 그리고는 그의 모습을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베후 오메드 알레이햄 타하타엣, 그리고 그는 나무 아래에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들 앞에 진설을 하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 요헬루, 그리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예. 그가 텐트 앞에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그 앞에 섰고, 아, 이분들이, 예, 우리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요 본문 이야기에 따르면, 아, 뭔가를 대접받고 싶구나, 뭔가가 필요하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절을 하고, 예,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예,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빵 조금과 물을 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표현일까요? 겸손함의 표현이겠죠. 그죠? 겸손함. 간단하게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의도죠. 아브라함의 의도. 아무래도 제가 소도 잡고 뭐도 잡고 한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냥 나무 아래에서 잠깐만 쉬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22리터의 밀가루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죠? 거기다가 예, 버터에다가 우유에다가 송아지 요리를 해서 그분들 앞에 배설하고,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종이 된 것처럼 그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은 아브라함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먹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일이, 손님들을 영접했다? 뭐 베두인들의 삶이, 예, 유목민들의 삶이 그런 거니까, 유목민들은 손님 대접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소설을 써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서론을 가진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 본론으로 가기 위한 그 서론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아브라함이 대접해 주는 것을 먹고, 그것을 먹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뭐가 시작이 될까요? 어떤 역사적인, 예, 놀라운 일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9절. 바요므루 엘라브 아예 사라 이시테하 바요메르 히네 바오헬 바요므르 엘랍, 그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예 사라 이시테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바요메르,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라는 말로 계속 등장해요. 그 6절에서 등장했습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그리고 여기까지의 아브라함은 모두 그라고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여기도 전부 그가 예. 다 그라고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익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도 처음에 해설자의 입에서만 하나님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라고 등장한 요 두 번의 설명,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익명성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익명성. 그렇죠? 네. 그 익명성을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예 사라 이시테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들으셔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수상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뭔가 목적이 있구나. 이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말합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히네 바오헬. 보십시오. 그녀는 오헬 텐트 안에 있습니다. 10절 바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쇼브 아슈브 엘레이하 카엣 하야 베히네 벤 레사라 이슈테하 베사라 쇼마앗 페타 하오헬 베후 아하라. 자,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긴 누가 말했을까요? 네.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앞에서는 복수로 등장했죠. 그죠? 3인칭 복수.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세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는 그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쇼브, 아슈브. 이것은 인피니티브 절대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 카엣 하야. 아, 히브리어는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카엣 하야. 하야라는 말은 생명, 살아있는. 그런데 카에트라는 말, 에트는 때라는 말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때가 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때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이때만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고 삼손의 경우도 그래요. 예.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 기간을 보통 뭐 9개월 가득 찬 걸로 보잖아요. 10개월로 보는데 여기서는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내가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1년 뒤에라는 말입니다. 1년 뒤에. 요 하야라는 말은 생명, 생명이 다시 자라잖아요. 그래서 return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return. 생명 또는 return. 사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된 것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이 사이의 기간을 설명할 때 이 et하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말만 들어도 아, 이것이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인데 언제 돌아오느냐? 내년 이맘때. 예.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출산한 뒤에 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베히네, 그러면 봐라. 벤 레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슈테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했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사라는 텐트 안에 들어있죠. 이제 사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ve 사라 쇼마앗 베타 오헬 vehu 아하랍. 사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바로 텐트 입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후라는 말은 그니까, 이것이 쉬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녀는. 그래서 요 다른 사본에서는 그녀라고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사본학자들이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녀는 그 뒤에 있다. 그 문 뒤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11절. ve 아브라함 ve 사라 zkenim baim bayamim 하다 리히옷 레사라 오락 카나심. 오락 카나심. 자, 이것도 배경 설명이에요. 사람이 주어로 등장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아브라함 왜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는 직케님 늙었다, 이 말입니다. 사라는 늙었다. 바임 바야밈,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들 속에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이런 말이죠. 하달 리히옷 레사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사라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이 멈췄습니다. 무엇이 멈췄습니까? 오라흐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리고 카나심, 여자로서의 길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하는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거죠. 생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절 바티츠학 사라 베키르바 레모르. 그래서 사라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라고 우리가 읽었죠. 이제 여기서 사라도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자식 이삭을 상징하는 말이 여기서도 여러 차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하레이 벨로티 하예타 리 에드나 와 아도니 자켄. 자, 벨로티라고 하는 말은 닳고 닳았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그만큼 늙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은 뒤에 하에탈리 에드나, 나에게 에드나라고 하면 에덴에서 온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에덴. 영어로는 블리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블리스. 기쁨. 그러니까 에드나도 기쁨, 즐거움. 여기서의 기쁨, 즐거움은 이 성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 남편도 늙었다. 우리는 이미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13절 바요멜 아도나이. 여기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그죠? 우리가 1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고 그리고 13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3명의 사람이라고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지금까지는 익명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모든 지금까지 달려온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제 짜하카 사라 레모르 하아프 옴남 엘레드 와 아니 자칸티. 왜 라마, 왜 이제 라마제, 이게 뭐야? 왜 짜하카 사라가 왜 웃었지? 속으로 말하면서 하아프, 정말 놀랍게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데 나는 늙었잖아.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지? 나는 늙었는데?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왜 사라가 웃었지?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이팔레 메 아도나이 다바르. 어떤 일도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 있나? 라는 거죠. 이 이팔레라고 하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건 뭐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선포.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또 주장하신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에게도 물으실 때 있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답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결단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가 해야 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의 갇힌 영역 속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을 너는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으면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내가 이런 일을 못할 거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허락해주고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라 모에드 아슈브 엘레이하. 그때에, 모에드라는 말은 그 때를 말합니다. 아슈브, 내가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로. 언제? 카엣 하야, 출산한 뒤에 말이죠. 임신하고 출산한 뒤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울레 사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5절 와 테하 헤쉬 사라 레모르 로 짜학티 키 야레야 와 요멜 로 키 앗 로 키 짜학트. 15절 그리고 사라가 부인합니다. 부정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부정합니다. 로 짜학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웃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자,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웃음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신앙의 웃음. 아,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불신앙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에이, 못하시겠지 하고는 웃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웃는 거죠. 나를 보니, 내 상황을 보니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그런 세계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웃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앙의 웃음, 이렇게 학자들이 부르더라고요. 아, 굉장히 표현이 멋있습니다. 불신앙의 웃음.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을 하셨습니다. 너가 웃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가 웃었어 라는 거죠. 16절 와 야쿠무 미샴 하아나심 와 야슈키프 알프네이 스돔 ve 아브라함 홀렉 임맘 레샬함. 자, 그리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목적을 다했죠. 하나님이 전달하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저항적인 불신앙의 웃음과 그들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슈키프란 말은 멀리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어디? 저 소돔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죠. 자, 17절 바 아도나이 아마르.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 부분도 또 핵심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아 메하세 아니 메 아브라함 아쉘 아니 오세.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숨기겠는가? 왜 아브라함 하요 이히유 레고이 가돌 왜 아춤. 아브라함은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크고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왜 니브레 후보 콜 고예이 하아렛. 그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누가 모든 땅의 열방들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대한 말씀과 같죠?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키 예다티브 레마안 아쉘 예자베 엣 바나브 베엣 베이토 아하랍. 자,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알았다. 내가 그를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았다. 레마안 아쉘 예자베 엣 바나브.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할 것을 내가 알았다. 성경에서는 선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식들에게 명령할 것을 알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의 자손들과 또 누구에게?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집에게.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냐? 왜 샴으로 데레 가도나이. 여호와의 길을 그들이 지키고 라솥 즈다카 우 미슈팟. 의와 그리고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의와 공의, 이것이 공의, 이것이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쯔다카와 미슈팟.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지킬 것을 누구에게? 자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아브라함이 명령할 것을 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마안 하비 아도나이 알 아브라함 엣 아쉘 니벨 알라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그것이 증표가 됐죠. 할례를 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함, 이것이 미가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또 아모스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 그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민족이 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20절. 바 요멜 아도나이.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악 스돔 바 아모라 키 라바. 베 하타탐 키 가베다 메옷.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침이 부르짖음이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피해 입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피해 입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타하탐, 그들의 범죄가 매우 매우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에라다 나 내가 내려갈 것이고 왜 에르에 하 케 짝타 하바아 엘라이 아수 칼라 왜 임로 에다아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볼 것이다. 하짜크타 그들의 그녀의 이 도시겠죠. 그녀의 부르짖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부르짖음처럼 아수 칼라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함께 칼라란 말은 모두가 함께 그렇게 행했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 본다는 말은 어디서 보이죠? 마치 바벨탑에서 그렇죠?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은 거죠.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임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안 하는지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알겠다 이런 말이에요. 22절 와 이프누 미샴하 아나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13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2명의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계시니까 예, 여호와는 계셨고 그 남은 2사람이 갔다는 거죠. 23절 와 이가시 아브라함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6번에 걸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흥정이 무엇을 위한 흥정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건지 롯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것이 이 18장의 또 한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앞에서 본 19절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쯔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2가지와 이 6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흥정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19절과 6번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바요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아프 티스페 짜딕 임 라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역시 쓸어버리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울라이 아마도 예시 하미심 짜디킴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베토카 일 도시 가운데 하아프 디스페 그런데도 당신은 쓸어버리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겠냐 이 말이죠. 의인은 살아야 하는데 악인들이 있는 그 도시에 의인이 있다고 해서 의인도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벨로티사 라마콤 레마안 하미심 하짜디킴 아쉐르 베키르바 그 도시 안에 있는 의로운 50명을 위해서 그 장소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할릴라 레카 메 아솥 카 다바라제 레아밋 짜딕 임 라샤 왜하야 카 짜딕 카 라샤 할릴라 라 하쇼펫 콜 하아레츠 로 야세 미슈팟 할릴라 레카라는 말은 far from이란 말이에요. far from you. 당신은 거기서 먼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소카 다바라제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할릴라 레카 할릴라 라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일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되죠. 의인처럼 악인처럼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땅을 심판하시는데 미슈파트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미슈파트가 뭡니까? 그죠? 정의라고 했죠. 공의라고 했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말에서 하나님에게 흥정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멜 아도나이 임 엠자 비스돔 하미심 짜디킴 베토카일 그 도시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소돔에서 내가 찾으면 베 나사틸 레콜라마콤 베 아브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장소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오케이. 50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흥정이 끝났고 이 두 번째 흥정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며 말합니다. 히네나 호알틸 레다벨 엘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 내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호알티라는 말은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합니다. 히네나 제발 내가 한 번 더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파르 바 에파르, 아파르 바 에파르. 그죠? 워드 플레이죠. 아파르라는 것은 먼지고 에파르라고 하는 것은 재예요. 재. 태우고 난 재. 나는 먼지고 잿더미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인데 울라이 아마도 약세루 하미심 하짜디킴 하미샤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하 타슈텟 바 하미샤 에트콜라일 그 도시를 5명 때문에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해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 아슈텟 임 엠자 샴 아르바임 바 하미샤 45명을 내가 거기서 찾으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케이. 두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바 요세프 오드 레다벨 엘랍. 아브라함이 또 추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 요멜 그가 말하기를 울라이 이마체 운샴 아르바임 거기서 40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 에세 바 아불 하 아르바임 40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점점 말이 짧아지죠? 네. 점점 말이 짧아집니다. 요렇게 남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마무리. 네 번째. 와요멜 알라 이하르라 아도나이 와 아다베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울라이 이마체 운샴 슐로심 거기서 3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에세 임 엠자 샴 슐로심 30명을 거기서 찾으면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다섯 번째, 와요멜 히네나 호알티 레다벨 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바라는데 여기서 바란다는 말이 사용이 됐었죠. 바라는데 울라이 이마체 운샴 에스림 2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와요멜 로 아슈텟 바 아부 하 에스림 에스림 때문에 2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알나 이하르라 아도나이 와 아다베라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하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또 반복이 되죠. 이마제운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하팜 이번에는 정말로 10명이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하팜 울라 이마제운 샴 아사라 와 요멜 로 아슈텟 바 아불 아사라 10명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1, 2, 3, 4, 5, 6 6번의 대화를 보면은요.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죠?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발견할 것이다. 그렇죠? 발견할 것이다라는 말은 3, 4, 5에서 5, 6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5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 40, 30, 20,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50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온 인구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절반 정도? 어떤 주석학자는 절반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50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 10까지 왔어요. 10은 무엇이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10명의 남성 어른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집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가리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공동체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10이니까. 그런데 10명 아래로 내려가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죄는 개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9명의 의인은 9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죄인들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이 9명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자손들만, 이 천사 두 사람이 내려가서 롯의 자손들만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롯의 자손들은 의로우니까. 그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6번의 이런 동일한 질문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했을까요? 여기에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무슨 말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의인이 있으면 의인은 살아야죠.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의인을 죽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의는 어디서 이어졌습니까? 바로 19절에서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죠. 정의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죠. 정의와 법도를 지키는 민족을 만들라, 온 열방들에게 정의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라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의 이 말씀이 할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공의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죠.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이 호칭을 받았죠. 할례 받기 전에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펼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은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될 것이며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손들을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한 라인에 서 있다는 거죠. 자, 33절. 와 옐렉 아도나이 가쉐르 킬라 레다벨 엘 아브라함 베 아브라함 샵 레메코모.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죠. 여호와께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18장을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19절,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후손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6번의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사라는 동사, 또 사파라는 동사, 그리고 샤하트라는 동사, 아사라는 동사, 샤하트라는 동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면의 동사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 그렇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7장부터 18장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죠.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셨습니다. 증표, 할례.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셨고, 자식을 주신다는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8장에 와서 이제 자식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19장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 두 가지의 이것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이거와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편 78편 3편, 시편 73편 악인의 성공, 예, 성소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18장 정의와 공의, 미가서 6장 8절, 아모스 5장 24절, 호세아 6장 6절, 이사야 7장 9절, 마태복음 5장 20절. 바로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19장에 연결해서 악이 무엇인지, 의인을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17, 18, 19장은 이런 메시지로 서로 연결이 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